네, 창세기 11장 1절 6절입니다. 1절에 6절까지입니다. 예,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친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네, 현재 한국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좀 실체적으로 좀 드러나고 있죠. 왜 한국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이제 이것들이 이제 좀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하는데 왜 당하는지를 모르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 고난의 실체가 뭘까? 우리가 여기 이 답을 찾아내면 답은 찾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인을 알면 답은 찾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의 고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당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의 실체를 알고 당하면 대처하면 되거든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 고난의 실체라고 본다면 인과응보적인 그런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마 교육적인 측면이겠죠.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제 훈련적인 고난, 훈계적 고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교육적 고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세 번째는 대속적인 고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고난이 무엇인가 하면 알 수 없는 고난. 이게 다섯 가지가 됩니다. 간략하게 정리할게요. 응보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자, 한국 교회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훈련적이거나 훈계적이거나 교육적인 차원은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교육하겠다 이런 측면도 아니고요. 훈련하겠다는 측면도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당하는 것, 이 고난의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응보적인 고난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죄를 짓고 그 죄에 진 결과로 인과응보적인 고난이에요.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계속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가인의 힘의 원리에 추구하지 말아라. 또 그다음에 니무롯의 힘의 원리, 사상들 갖지 마라. 바벨론의 사상 갖지 말아라. 계속 그 얘기를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인과응보적인 측면에서의 고난을 당하는데 곧 그것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를 많이 졌어요.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빼버리고 인간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 주인되어야 되는 사람이 주인되어서 사람이 하나님 할 일들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이 고난은 죄에 관련되어서 응보적인 인과응보적인 그런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가인의 힘의 원리를 추구해서요. 그 다음에 명예욕과 성공욕 또 스타병들이 걸렸어요. 그리고 제일병, 내가 제일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을 보게 되면
무슨 제일교회. 한국에 그런 게 많죠. 굉장히 많아요. 무슨 제일교회. 또 우리나라 무슨 대교가 많은 것이 똑같은 그런 입장인데요. 무슨 제일교회. 제일 크다 이거예요. 자, 여기 가까운 데도 무슨 제일교회 있죠. 이런 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항상 내가 제일 커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에 관해서 관심을 둬야 되겠는데 인간의 수가 노력으로 내가 최고 큰 교회를 세워보겠다. 그래서 어떤 형제들을 보니까 그 형제들끼리 서로 같은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세웠냐 내가 세운다. 네 건축이냐 내가 건축한다. 형제들끼리 싸웠죠. 여러분 어떤 교회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 교회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부모님들의 큰 시간 충성에 의해서 자식들이 복을 받아서 목회자가 몇 사람 됐는데 몇 사람 목회된 사람들 가운데 끝이 좋지 않았어요. 거의 가다. 끝이 좋지 않고 지금 어떤 분은 감옥에 가 계셔요. 지금도. 바로 이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 가인의 힘의 원리와 니모롯의 사상과 또 바벨 사상적인 것들이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너무나 한국교회를 휩쓸고 왔어요. 한국교회의 주류가 뭐였냐면 이 힘의 원리예요. 힘의 원리. 이 힘의 원리가 한국교회를 지배하니까 하나님이 서 계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없고 사람이 좋아하는 교회,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람이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말이죠. 여러분 선교적인 측면, 구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제나 선교 같은 경우도 저는 선교를 지향하는 목사하고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선교도요 보이기 위한 선교가 있어요. 그걸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그 선교를 통해서 뭐 구제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게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만드는 포장된 목회가 있단 말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성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잘하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교회야. 여러분이 포장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목회를 성공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하고 헌금하고 선교하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목회적인 측면에서 목회적인 어떤 성공의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사실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결과들은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어쨌든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응보적인 고난이에요. 이건 당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응보적인 측면에서 돌아서면 될 거 아니에요. 돌아서면. 그런데 이러면 돌아서야 안 돌아서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면 될 건데 잘못하면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잊고 다시 한번 하나님 바로 살겠습니다. 돌아가면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면 뭐예요? 자꾸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저걸 바꾸고 또 이것도 좀 약효빨이 떨어지면 마치 마약 주사 맞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마약 주사를 맞고 더 센 걸 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패러다임만 바꾸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예요. 프로그램만.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자꾸 그거 가지고 한국을 끌고 나왔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먹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추락하는 날개가 꺾여버렸어요. 날개가 꺾여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여러분 보세요. 거의 한국교회가 어떤 운영되는 것이 뭐예요? 프로그램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교회를 움직여요. 말씀이 움직여 말씀이 성도를 깨워줘야 되겠는데 프로그램 여러분 그래서 교회들마다 프로그램이 얼마나 이게 이 쳇바퀴 돌아요. 이게 기계 톱니바퀴 물려서 돌아가듯이 돌아가요. 그래서 부목회자를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잘못하면요 불호령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프로그램 잘 진행하거나 준비 안 하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부목회자를 막 사정없이 당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하지만은 그 프로그램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아마 이번 주 그런 말씀이 전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죠. 예배도요. 예배가 목적인 경우가 있어요. 목적. 예배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프로그램이 목적되면 안 돼요.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어떤 도구가 될지 몰라도 그것이 목적되어서 교회가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은 경우들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에 모든 목회자들이 에너지를 소모해요. 여러분, 프로그램이 정말 실질적으로는 여기 필요 없어야 돼요.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교회 세워져야 되겠는데, 이 프로그램 돌아가게 되고 자꾸 명예욕과 성공욕과 교회가 세상적인 마인드가 들어와가지고 또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이런 경영 마인드가 들어와서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한국에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응보적인 고난이라고 해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 훈계적인 고난은요, 훈계, 하나님이 교육적인 측면으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번에 우리가 그 바부라는 단어와 이 카프라는 단어를 배웠죠. 카프라는 단어를 배우면서 그랬잖아요. 그 단어 속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육과 양육이라는 측면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양육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 메시지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 양면이 흘러가야 돼요. 교육과 성도를 양육해 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이 성경 지식을 가르쳐요.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 성도들을 양육해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해서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로 이게 훈계적 교난이에요. 고난. 이 훈계적 고난은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쓰지 못했을 때에 물론 응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훈계적인 측면이 많았어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 바로 이런 거라 보게요. 그 다음에 대속적 고난이라고 뭐냐면 이것은 우리 할 수 없어요. 이 대속적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산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면 대속적인 어떤 고난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대속적이라고는 표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죽어야 되니까. 죄 없으신 분이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하신 고난이. 그래서 대속적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 복음과 하나님 나라 때문에 당하는 의로운 고난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너무나 복된 거예요. 이런 고난은 당하면 당할수록 좋은 거예요. 이 고난은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 의로움되고 영광 받은 것이 되겠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만한, 우리를 존경해 보시는 그런 고난이. 이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은 우리 모두가 당해야 돼요. 주님 때문에 아픔이 오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고난이 오고,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주의 나라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뺨을 맞게 되고, 주의 나라를 건설한 교회를 섬기는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 고난을 당하셔야죠. 이 고난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교회가 좀 이렇게 1층에서 일을 하게 됐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섬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해보시면 알고 쉽지 않죠? 어려워요. 바로 이런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 안 오면 되잖아요, 여러분. 안 오면 안 온다고 누가 말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들 자원해서 오셔서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교회 인건비를 좀 줄여보자, 이제 그런 취지로도 오시잖아요. 그건 아름다워. 그 대신 여러분 육신이 고달파요, 안 고달파요? 고달파요. 육신이 고달프고 여러분들 그런 일 안 해보셨던 분들이니까 아마 집에 가면 끙끙 앓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바로 이런 고난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에요.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복된 거예요. 그런 일, 하나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허리띠를 잘라매고 하나님 나라 의를 헌금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에요. 안 하면 누가 말하는 사람 없죠. 제가 여러분 헌금 안 했다 이러면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개인적으로 왜 권사님 헌금 안 하세요? 이렇게 해보지 않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해서 여러분들이 10,000원짜리 밥을 먹을 거 5,000원짜리 먹고 5,000원 헌금한다, 구제한다, 뭐 선교한다.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에요. 그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일들을 참여해서 하나님을 건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쉽게 설명하면 그 욥이 당하는 고난, 이와 같은 거예요. 간단히 정리하면 어떻든 좀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좀 오늘 고난의 유형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실체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증명해 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뭔가? 그거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에요? 알 수 없는 고난이에요? 또 뭐 대속적인 고난이에요? 아니면 훈계적인 고난이에요? 아니면 응보적인 고난이에요? 여러분이 주어진 그 고난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고난 앞에 응답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구나. 여러분 분명히 어떤 결과라고선 과정이 있죠. 결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한국교회 문제가 그거잖아요. 결과 놓고 보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쭉 원래 하나님 나라 세우자고 왔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고 강연을 외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왔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 나타나는 원인이 뭐예요? 여기에 이거 잘못됐죠. 결과는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 주의 종들이 이제 그런 정신을 버리고 지금은 조금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작은 교회들의 모임. 그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교회를 이렇게 한번 하나님들을 먼저 세워보자. 이런 어떤 주도적인 목사님 몇 분 일어나셔서 이 일을 하는 분이 계세요. 이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제 교회가 대형 교회만 지향하다가 이제는 조금 이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뭐 중요한 교회든 관계없이 이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가 건강하고 진리를 바르게 잘 키워놓으면, 잘 훈련시켜 놓으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대형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고요. 이제 이게 한국교회 좀 깨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응보적인 어떤 고난을 당하면서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이건 아니네, 신앙이 잘못되었네, 한국교회 목회가 조금 어긋났네 라고 생각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회자들이 모여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해보자, 이런 운동들을 해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진즉했어야 돼요. 무조건 모든 목회자가 대형길을 추구하게 되니까 정말 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공부 다 잘하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필요하죠. 여러분 차를 운전하는 버스 기사도 필요하고 또 뭐죠? 차를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 사장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청소도 필요하고 뭐 기름을 넣는 사람도 필요하고 정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정비사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사장만 되려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사장이 될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은 재능에 따라 사장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 정비를 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주유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운전할 수도 있고, 재능에 따라하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한 가지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만일에 우리 여러분 교회 앞에 같은 데를 보면 아침마다 이제 우리 재활원 앞이니까 구청에서 물을 쫙 뿌려주죠, 여러분. 하루에 한 2번, 3번씩 뿌려주더라고요. 물 뿌려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도로가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름에는 물을 식혀주는, 땅을 지면을 이렇게 아스팔트 덮어놨으니까 뜨거워지잖아요. 이 복사일이 있어서 뜨거워지니까 물을 식혀주는 측면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활원이 있으니까 그거 우리 덕이에요. 다른 데 잘 안 뿌려주거든요. 이곳은 재활원이 있으니까 전국에서 모여드는 곳이니까 물을 뿌려 청소를 깔끔하게 잘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람들 필요해. 청소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물을 뿌리는 사람 필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물을 뿌려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물을 못 뿌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어떤 교회는 큰 교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큰 교회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회사적인 측면도 어떤 그룹도 큰 그룹이 있어야 되고 작은 그룹도 있어야, 중소 그룹도 있어야 되지만 작은 회사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교회도 똑같아요. 무조건 다 대형교회가 되려고 했던 게 문제지. 대형교회도 필요해요. 그 다음 중형교회도 필요해요. 작은 교회도 필요해요. 다만 이 대형, 중형, 소형교회가 협력하느냐 문제가 문제지, 모든 교회가 대형교회가 돼서 이게 통합해버려요. 흡수해서 네 교회 내가 할 거 다 빼앗아 가면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형교회가 지금 대형교회가 되는 것에서 이면에는 어떤 면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훈련시켜 놓으니까 큰 교회 다 뺏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작은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 대형교회 때문에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가.
하나님 나라인데. 어느 분도 어느 교회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동기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죽으라고 한 300명 키워놨더니 그 교회를 세우니까 150명 나갔다는 거예요. 대형교회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아름다운 거 아름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왔다 간다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형교회가 만일 그렇게 그런 교회가 성도가 왔다고 본다면 돌려보내줘야죠. 돌려보내주고 새신자들 받아서 훈련시켜주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목회 윤리가 없잖아요. 무조건 내 교회 오면 내가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됐어요. 너는 능력 없으니까 이렇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것을 성도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지금 받아준다. 이렇게 된 문제라고. 우리 전번에 제가 의정부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작은 교회들이잖아요. 의정부에. 네 교회 연합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전했는데 참 아름답더라고요. 지금 당국에 그런 게 있어서 희망이 달아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골 교회니까 가창게 보일지 모르는데 그들이 성경 목회하는 너무나 훌륭했어요. 어느 권사님이 이 시골 교회 뭐 많이 모이지 않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찾아오셔서 교회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히 아는 목회자 섬기는 교회의 권사님이었어요. 이 목사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권사님, 저는 권사님 우리에게 등록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보내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래 권사님이 왔는데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잘 타이르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누가 훌륭한 겁니까, 여러분? 150명 온 성도를 그냥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인 성도가 목회자가 훌륭한 겁니까? 그냥 한 명 왔는데도 그 작은 성도들 숫자 속에서 한 명 온 성도를 돌려보낸 목회자가 훌륭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분이 훌륭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분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 귀하잖아요. 그분이 오므리에서 교회가 부흥되고 또 그 헌금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를 돌려보내서 본 자녀가 섬기라고 말씀하신 그 목회자의 이 목회 윤리와 철학이라는 것은 얼마나 훌륭하냐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근데 지금 모든 대형 교회들이 일반 교회들을 흡수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흡수해서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름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과응보예요. 응보적인 하나님 고난이 온단 말이죠. 이게 한국교회 현주소예요, 현주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목회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요그만큼 없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기 때문에 몰려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뿐이지 그 아파하는 어떤 교회와 목회자의 그 눈물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목회자는 여러분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300명을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훈련시키고 양육했겠어요. 그때 한 150명이 쫙 빠져나갔을 때 그 목회자의 허탈감. 그 교회가 원수교회 같은 교회예요. 원수교회. 이게 이제 우리 목회자 마인드의 문제고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이게 큰 교회를 지향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작은 교회를 흡수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 시간을 지나고 두고 보세요. 이런 목회 윤리로 가면요. 한국교회가 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망해야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국교회의 이런 실체, 고난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고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은 헤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문제예요. 헤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과거 고대 근동 지방의 민족들 사이에서는요, 무슨 전리품이나 포로들을 신께 바쳐버리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가서 전리품을 가져왔을 때 10분의 1 드린 적 있죠? 그런 고대 관습이에요. 그런 게 바로 이 헬렘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헌납한다. 그럼 파괴한다. 자신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나를 파괴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세요. 나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려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내가 펄펄 뛰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손들 때 우리 쓰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때는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역사하실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손 들고 주님 저 아무도 못해요 할 때 역사하시지 여러분이 펄펄 뛸 때 하나님 역사하시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완전히 파괴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한 대로,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을 대언했더라. 그거예요. 이게 바로 헤렘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 그것을 보십시오. 바로 이게 다 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 자, 노인, 어린아이, 짐승들까지도 진멸해라. 자,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짐승과 사람, 노인과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는 거죠. 하나님 그럼 콧물도 없는 분이 사람 무조건 막 죽이는 분인가요? 이 일이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요? 왜 하나님 이 사람들 죽이라 말씀?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사상,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이것 때문에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알다시피 여러분 그 여호수아 정복한 이후로 여부스족에 관해서는 다 죽이지 않았죠. 무슨 생각이었습니까? 여부스족을 죽이지 않았던 이면에는 자신들도 과거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해보니까 그 주인이 얼마나 좋은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여부스족을 종을 삼아보자. 그런 논리였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애굽의 사상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분명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죽였다. 완벽하게 죽여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 사람들의 종교, 그 사람들의 관습, 그것이 전파되는 걸 두려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뒤집어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보다 잘 아신 분이 아버지였다면 하나님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들을 진멸하라. 진멸. 늙은이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보시면요. 원래 어린아이는 죽이면 안 됩니다. 노인을 죽이면 안 되고 여성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전 세계 전쟁을 하는 이게 전 세계 룰이 있다. 전쟁 룰. 물론 이제 그것들을 안 지킬 때가 있습니다만은 룰적으로는 노인들을 죽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쟁에 동원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도 그런 나름대로 룰이 있어서 어린 아이를 죽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노인을 죽이면 안 돼요. 여성들을 죽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일본이 계속 지금 우리나라의 관계에서 안 좋은 이유가 여성들을 위안부 삼았다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아주 나쁜 거예요. 왜?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일본 놈들은 나쁜 놈들이 그것은. 그것을 지금까지도 자기들이 그랬다는 말 안 하잖아요. 그건 더 나쁜 놈들이에요. 이와 같이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나라 국민이 그러면 단합 못했어요. 힘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정서와 사상들이 단결력이 모아지면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조그마한 민족이지만 다른 나라에 넘봐요, 못 봐요.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해요. 아랍 국가가 여러분 13개가 14개 나라가 딱 어떤 이스라엘 중심으로 딱 에워싸고 있어요. 그 인구수가 어마어마해요. 그 많은 인구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해요.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해요. 왜요? 이스라엘 국민이 대단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 눈빛과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마 이스라엘 가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빛 자체가 살기가 있어요. 살아있어요. 바짝바짝바짝해요. 여성이고 남성이 할 것 없어요. 얼마나 눈동자가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눈이 먼 눈 같다? 그 좀 이렇게 흐리멍텅하고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동태 눈깔 같다 그러잖아요. 동태 눈깔. 이 사람은 희망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 아이들도 보면요. 눈이 반짝반짝한 아이들 있죠?
그 우리 이중 고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민혁이를 데리고 신방 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그 임종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임종 기도를 해드리니까 그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민혁이한테 저놈은 촉기가 있네 그러시더라고요. 민혁아 너 촉기가 있다. 똑똑하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그러셨어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바로 그래요. 눈에 촉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눈에 만약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설명하려니까 눈이 동태 눈 같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만큼 정신이 무장됐기 때문에 눈에서 빛이 나요. 빛이 살겨 느껴져요. 무서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미국 가면요 그냥 유대인 알아요.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다르기 때문에 그 눈빛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냥 이게 오싹한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그 오싹오싹한 느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안하고요 괜히 초조해요. 물론 이제 총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떠나서 눈빛 자체가 달라요. 그만큼 그 사람 정신이 깨어있단 말이에요. 깨어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어느 아랍 국가도 강대하고 힘이 많고 그렇게 많은 인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나라를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을 다스리는 민족이 누구예요? 여러분? 미국을 지배하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면 세계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 인구가 많냐 이거예요. 인구가 여러분 서울 인구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디아스포라처럼 다른 나라 사는 1200만 정도 보니까 1200만, 1300만 정도 보거든요. 그럼 결국 서울의 인구 정도 수준이란 말이죠. 그 정도 인구 가지고 최소한 선진국이 되려면 1억 명 이상이 돼야 돼요. 선진국 대열에 쓰려고 하면 1억 명이 돼야 선진국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1200만, 해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쳐서 1200만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인구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00만 되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일본 앞에 지금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꼼짝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국민 정신들 썩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국민들이 단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열되어 있잖아요 국민들이요. 여러분 과거 김구 선생이나 이런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뭔 얘기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의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정신의 문제. 단합하지 못했다는 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단합하지 못하고 힘을 합치지 못했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국민은 둘만 모이면 싸우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그 성 어떤 회장님 돌아가신 사건 때문에 나라가 지금 들끓고 난리인데요. 여러분 이거 생각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치인들 밑보이면 회사나 죽이고서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구조 우리나라가 여러분 선진국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나라 이 정도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죠. 이 정도 살고는 하나님이 많이 주신 거예요. 이런 국민성과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이렇게 썩어빠진 대한민국 속에 이 정도로 살게 해주신 건 하나님의 복이죠 여러분. 더 뭘 바랄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정신이 이 정도로 썩어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뿐 아니라 사람들 모두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바랄 게 있습니까 여러분? 국민 모두가 정치인 모두가 썩어 있는 이 상태, 분열되어 있고 힘을 합치지 못한 이 대한민국, 이런 이 대한민국 이 정도로 산 것만으로 감사해야죠. 이 정도로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우리 국민성이 못됐단 말이죠. 다른 사람 등치고 뜯어먹는 거 잘 먹잖아요. 어떻게 협박에 돈 뜯어나가는 일이 정치인들 끼지 않으면 이런 기업을 못 하잖아요. 이런 문화가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본인이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자살하셨잖아요. 자살하시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내가 죽음으로 이 나라의 물질 끊고 싶다. 그러면 그분이 장로님이라면서요. 저도 장로님 잘 몰랐는데 지난주에 거기서 말씀하신 목사님 얘기를 알고 들었는데 장로님이라면서요. 장로님 뭐 정치적인 관점에서 뭐 돈 주고 받는 이것도 문제지만 안 주고 안 된 것도 문제죠.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아니어서 이렇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면 내가 죽어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즐거운 교회가 하나님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죠. 그거 똑같은 거. 그거 타협하지 않았다면 되는 거죠. 타협한 문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2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사야서 2장 3절 4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나요? 이사야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시간이 다 돼서 다 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 같은 결론만 정리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는 것과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는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되고, 이거 강단 얘기죠. 강단의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면 한국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단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만약 강단이 성공의 도구가 되거나 인간이 어떤 목적을 이룬 도구가 된다 한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미가서 4장 2절과 똑같은데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미가서 4장 2절 네, 1200 몇 쪽입니까? 예, 93쪽에 있습니다. 1293쪽. 좀 찾기가 쉽지 않죠. 미가서 4장 2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네, 다 찾으셨나요? 제가 좀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똑같은 말씀이죠. 한 가지 질문하고 맞춰볼까요? 여러분 율법과 계명의 차이가 뭐나요? 율법과 계명 차이. 그럼 토라와 계명 차이가 뭐나요? 이렇게 좀 좁혀서 율법이란 말이 토라는 말이니까 토라라고 하는 말과 계명의 차이가 뭐나요? 뭘까요? 쉽지 않죠? 네. 숙제를 내드릴까요? 이제 우리가 이 율법과 토라와 계명 차이를 잘 구분 못합니다.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다음 시간에 그걸 한번 해보십시다. 보겠는데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을 겁니다. 율법 하게 되면 10계명 그렇게 고정되어 있죠. 10계명. 그럼 계명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그럼 계명이 뭐지? 이제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럼 10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율법이겠습니까? 계명이겠습니까? 네. 십계명이 율법일까요? 토라일까요? 좀 더 힌트를 드리자면 십계명이 토라일까요? 계명일까요? 굉장히 쉽지 않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안 배워서 그렇습니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50분이 넘었으니까 이거 시작하면 1시간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아마 이번 주일날은 우리 전사님 오후에 설교고 오전에는 아마 양성 교사님이 지금 설교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밖에 나가셨는데 제가 본문을 못 잡아 그랬는데 주보는 보내드리고요. 어떤 선교사님 설교를 하실 것이고 오후에 전사님 설교를 하니까 수요일 밤에 아마 공부를 할 것 같은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토라가 뭐고 계명이 뭐냐 어떤 개념은 정리해야 되니까 일단 힌트를 드렸습니다. 토라라는 개념과 제가 계명을 구분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이 뭐냐? 여러분 십계명이 뭐겠습니까? 다시 질문이죠. 십계명이 토라겠습니까? 계명이겠습니까? 그래도 가물가물이죠. 이제 이게 여러분 무조건 이제 십계명이 율법이라고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헷갈리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좀 잘 정리해야 여러분들이 헤렘이라는 단어 정리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진멸하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다 보니 여기까지 나왔는데요. 그래서 진멸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까지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왜 제가 그 진멸이 중요하다. 카푸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이게 헤렘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계속 그런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아마 그것을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어떤 여러분 제가 힌트는 드렸습니다. 힌트를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잘 와 닿지 않는데 토라란 말하고 계명이라는 말을 좀 제가 구분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토라라고 말하고 계명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뭐냐라고 제가 그 질문을 던진 이유는 우리가 이걸 토라로 볼 것이냐 계명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고 또 여러분 이 모세오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건 아마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고 오십시오. 생각해도 쉽지는 않을 건데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십시오. 생각을 해보면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걸 좀 정리해야 토라의 중요성. 제가 토라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토라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것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토라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라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다른 건 정리가 안 됩니다. 그 정도 정리합시다. 이제 결론을 정리해 볼까요? 자, 일단 이렇게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납작 엎드리는 측면이 되고 나를 철저하게 부수고 파괴하면 하나님 앞에 길이 있습니다. 길을 보여줄 겁니다. 이 말은 이 진멸하라라는 단어와 헤렘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응보적인 고난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적인 고난, 훈계적인 고난이죠. 그 고난이 대속적인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 있고 하나는 아무런 의미 없이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난이냐? 답을 찾으셔야 돼요. 5가지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은 어떤 당하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 고난이 뭔가를 여러분 찾으시면 그 찾는 것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에서 만약 응보적인 고난을 한다면 죄의 문제니까 죄에 관해서 찾아가들어서 회개하면 되고 그 다음에 훈련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여러분들을 거룩한 도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니까 감사하셔야 되고 당하지만 그 다음에 대속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복된 것이고 또 하나는 알 수 없는 고난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욥과 같은 그런 입장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어떻든 죄와 관련된 또 그런 부분이 한다면 그것을 회개하면 되겠죠. 회개가 돌이키면 됩니다. 그렇게 좀 정리하시게 되면 여러분 개인 개인에 당하는 어떤 고난의 문제가 좀 이렇게 해결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